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어떤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내 자리는 아마 저기 좋은 자리, 상도 크게 펼쳐놓고 음식도 이렇게 가득 차려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VIP 귀빈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저 자리에 나는 속하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내가 그 상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내가 옆 사람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오더니 나를 갖다가 지목하면서 당신이 왜 거기에 앉아있냐, 거기 당신 자리 아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지금 모셔온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거기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둔 자리라고 얼른 일어나라고 해서 그 나보고 저기에 가서 저 끝에 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편한 자리에 앉으라고 했을 때에 그 둘러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쭈뼛쭈뼛 저 끝자리로 걸어가서 앉을 때에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이 주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저 제일 좋아 보이는 자리에 내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 거기 당신 자리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라고 얼른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갖다가 높이지 말고 나는 저 끝에 앉아도 무방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너희의 자리는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라. 근데 주인이 만약에 생각할 때에 아이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 귀한 손님인데 왜 저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있지? 하고서는 주인이 쳐다보고선 얼른 와서 왜 거기에 있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주인이 인도해서 나를 갖다가 그 상석에다가 앉혀주면 그 자리에 쭉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잖아요. 쳐다봤을 때에 내가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높게 평가하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낮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너희 자신의 자리를 높이지 마라.
너희를 높이시고 너희를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걸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보신 그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이 말씀 속에서 상석에 앉은 사람, 당연히 잔치에 가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일 거야 하고 거기에 가서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가서 떡하니 앉는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앉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귀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집 주인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마땅히 나는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는 이만한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니까 그 자리가 보이는 거지 저 끝에 있는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 자신을 높여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도 당하고 내가 곤두박질 당하는 일도 당하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교만을 부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있는데 야 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못 됐어. 너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냐. 너는 그만큼의 것을 누릴 만한 것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도 내 교만함을 못 버리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 그 천국이 내 자리라 생각하고서는 그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 네 자리가 없어 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그 천국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하시면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추고 낮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아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이 작은 목숨이라도 나의 이 작은 정성이라도 나의 이 작은 마음이라도 나의 이 작은 것이라도 작은 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내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도 받으시고 내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참된 마음,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다 상석이 내 자리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 믿음은 이만할 거야. 내 마음은 이만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이만큼 쌓여 있을 거야. 늘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는 그래도 충만할 거야 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너희의 마음은 겸손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은 참되게 채워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내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스스로 높아졌다가 멸망당한 게 마귀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마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도록 열심을 내어서 채워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처럼 믿음은 볼품이 없는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사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도 계속 사울을 보는데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들어 쓰시려고 그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여겼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함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들어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그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도 보면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그는 범죄하였는데 자기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나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갔었잖아요. 그 교만함이 사울의 그 눈을 가리고 그 교만함이 사울의 귀를 가려서 사울은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사울은 하나도 그거를 두려움으로 받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함이 사울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잖아요. 우리들은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린 결정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고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그 18장 9절에서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옳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참되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늘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도 없고 간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저 죄인된 세리하고는 내가 동등돼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얼마나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자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세리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하면서 우러러보면서 떳떳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머리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섰더니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 잘했다고 말할 것이 없고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세리도 성전에 나갔을 때에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하나 내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애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 모습을 돌아다 보니까 잘못한 것 투성이고 죄악된 것 투성이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다 바로잡고 뜯어 고쳐서 새로 다시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게 많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 세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거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다 맞아요. 내 뜻이 다 옳아요. 내가 하는 방법이 다 맞고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교만한 자는 나는 틀린 것이 없고 나는 남보다 못하는 것이 없고 나는 남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해도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처럼 그 사울왕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만 계속 쌓고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도 그 교만함으로 나는 반드시 내가 들어갈 곳은 저 천국밖에 없어 하는데 하나님이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왔냐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겸비하고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낮추어 드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만하고 또 크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잔치자리에 누군가를 청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벗이 내 친구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이웃에 사는 부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든 저녁을 대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또 나중에 그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초청해서 대접해주면 서로 그냥 먹고 즐기는 자리가 되는 거지. 서로가 그냥 교류하고 서로가 어울리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것이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원하면 차라리 그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베풀고 저는 자들에게 베풀고 맹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게 나중에 네가 부할 시에 너에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가난한 자들이고 몸 불편한 자들이고 저는 자들이고 맹인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 없고 구원의 삶이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마음이 텅텅 비어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쪽 발이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죄 때문에 잘려나간 사람처럼 우리는 저는 자였고 눈먼 자였고 우리는 그런 죄인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던 것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지고 교통되어지고 살아난 자들로서 살아가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내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사람들 나처럼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같은 그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저는 자에게 베풀고 맹인된 자에게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 선물해서 입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가 마음 말고 믿음 말고 그런 것들을 무언가를 드려서 주님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한다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너희의 그런 것들을 내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너희가 베푸는 것이 곧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 앞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면 그것이 또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늘에 내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섬김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팔을 걷으셔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그 겸손함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허리를 숙여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믿음, 참된 믿음이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겸손하게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